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등장대와 전설상의 제작법, 향료 제작법, 그리고 이것들의 기본적 사용법과 관리법은 1차로 출애굽기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더 상세한 지침들이 내려집니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강남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대를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전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하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선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리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1절에서 9절은 등잔대와 진선병 관리를 말하는데 1절에서 4절은 등잔대 관리를 말합니다. 등잔대의 제작법과 관리법은 성막 건설 기사인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과 37장 17절에서 24절에 상세하게 주어집니다. 현재 본문은 거기에 빠진 그 기물들의 자세한 관리법과 사용법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장에 그려진 등잔대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국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의미는 중대합니다. 등잔대에서 밝게 빛나는 불빛은 영원히 빛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등잔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메노라는 몇몇 자그마한 부속 비품과 더불어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진 비품으로서 빛을 뜻하는 단어 레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금등대의 7분지 위에는 7개의 등잔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내 불순물과 찌꺼기를 철저히 제거한 가장 깨끗한 기름을 재워 불을 밝힙니다. 아론은 내성소의 비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금등대의 불을 언제나 밝힐 책무를 지닙니다.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등잔대 위에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하고 심지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2절은 계속해서 불을 켜두라 명령합니다. 이때 등잔대의 불을 하루 종일 지폈는지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지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3절에 근거하여 낮에는 등불을 켜지 않고 저녁부터 아침 동틀 무렵까지 불을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막 내부에는 3중 내지 4중의 덮개로 덮여 있어 자연 채광이 전혀 되지 않는 캄캄한 공간으로 24시간 불을 켜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은 진설상 관리를 말합니다. 진설상 제작법과 기본 관리법은 마찬가지로 성막 기사인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과 37장 10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현재의 본문이 거기서 설명되지 않는 진설상 관리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내립니다. 진설병의 문자적 의미는 얼굴의 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며 그분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진설병의 진설이란 펼쳐놓다라는 뜻입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교체되었습니다. 본문은 총 12개의 떡을 한 줄에 6개씩 2줄로 놓았으며 각 줄에는 정결한 유황이 첨가되었다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떡상 위에다 떡들을 2줄로 나누어 6개씩 포개진 채 쌓아 올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떡의 크기와 모양을 호떡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9절에 의하면 떡 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10분의 2 에바, 즉 약 4.4리터 크기였는데 만일 안식일에 이만한 크기의 뜨거운 떡 6개, 그것도 막 쪄낸 따뜻한 떡을 포개서 쌓는다면 아래쪽에 있는 떡은 뭉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제작법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떡상의 본체 위에 좌우로 6개의 떡을 넣는 칸들이 별도로 만들어졌다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께 진설했으며 여기에 그 떡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 첨부됩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들을 올리고 물린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 떡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부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몇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져서 쉽게 상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아주 딱딱해졌을 테니 제사장들은 다시 데워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명칭은 이 떡의 매우 중요한 기능을 시사합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식탁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10절에서 14절은 혼혈 이스라엘 사람에 의한 신성모독과 징벌입니다. 레위기는 대부분의 법규와 명령, 훈계로 가득 차 있지만 법 제정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가로막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끼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이것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신성모독죄와 죽음이었고 후반부인 현재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혼혈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의 신성모독죄와 죽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제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반면 혼혈 이스라엘 사람은 저주와 모독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혔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불의 심판으로 후자는 하나님을 대신한 백성들의 투석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에피소드가 레위기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양쪽에 배치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두 이야기의 대조성은 그들의 신분에서도 드러납니다. 전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 가장 중심이 된 제사장들인 반면에 후자는 아버지가 이집트인으로 혈통상 경계선에 놓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이집트를 나올 때부터 여러 민족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나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부터 일종의 개방사회, 열린 공동체로서 구약의 교회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 출신의 개종자가 공동체의 순결성을 더럽힐 위험은 상존했을 것입니다. 아마 레위기는 의도적으로 양극의 신분을 지닌 비극적 에피소드를 제시함으로써 제사장부터 이스라엘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에까지 모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지를 경우 준엄한 죽음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고르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5절에서 23절은 동의 동형법입니다. 흥미롭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돌연 동의 동형법이 선포됩니다. 아마 이것이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을 모든 살해 행위의 정점에 있는 일종의 신적 살해 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저주란 일종의 신을 죽이는 행위를 암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저주란 단어는 상대의 멸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저주라는 일종의 신적 살해 행위에서 출발하여 인간 살해와 동물 살해를 이르는 각각 살해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적 살해가 회중이 돌로 죄인을 맞춰 죽이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됩니다. 여호와를 반역하면 모두 이처럼 투석형이 처하고 아마도 사체는 불태웠습니다. 반면 단순 살인죄는 회중 전체가 동참하는 사형 대신 사법 절차에 따른 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살인이 여호와의 저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살인이란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신성 모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중에도 등불을 켜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이며 항상 백성들의 빛이심을 보이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의와 사랑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